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사건은 정말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정말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부자야 라고 하는 그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여러분 어떤 옷이냐면 아주 조금의 그 염료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어떤 것에서 만들어지냐면 소라에서 추출된 그 성분으로 옷감을 입혀서 색을 입혀서 지은 옷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흔한데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그 소라에서 어렵게 구한 그 재료로 칠을 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입지 못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도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수입해 올 정도의 아주 귀한 옷입니다. 여러분, 자색 옷이나 이 고운 베옷은 왕들이나 입던 옷입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호화스러움을 다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매일매일 그의 삶이 파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는 요즘 어떤 옷이 비싼 옷인지 어떤 시계가 비싼 시계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심도 없고요. 돈은 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럽긴 합니다. 날마다 파티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를 해도 막 신나고 그런데 좋은 것을 가서 구경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데 1년에 몇 번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냐면 왕들이나 입는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왕들이나 먹을 법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참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손님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었던 이 부자는 결국 죽어서 그가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은 참 고소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으니 잘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죽어서 음부, 하데스, 지옥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반 컵도 아니고 그 손끝에 묻어나는 그 물 한 방울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곳으로 그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반면에 이 부자는 그의 이름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은 그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돈으로 증명해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증명하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몸에 피부병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거짓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면 땅에 떨어진 빵을 주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주워 먹기 위해서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면, 사람끼리 경쟁하면 그나마 자존심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먹으려고 했던 그 빵은 개들과 경쟁해서 뺏어 먹는 빵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빵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던져서 개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빵을 얻어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피부병도 있습니다. 개들이 그것을 핥습니다. 잘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다. 즉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그곳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가 지면 그를 데리고 옮겼다는 이야기죠. 즉 이 사람은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고 이후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나사로를 보지 못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대문 앞에서 개들이나 먹으라고 던져준 그 빵 쪼가리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못 봤을까요? 부자는 나사로를 알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이 말은 부자는 들락날락하면서 이 나사로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인간 저거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내 이 궁궐 같은 이 주택을 더럽히는 저 버러지 같은 인생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좋지 않은 몰골을 하고 있는 노숙자를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쉴 것 없으니까 우리 집 앞에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몰래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언제 갈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한두 번 오면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당장 전화합니다. 경찰에 911에 전화해서 저 사람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부자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저런 게을러 빠진 놈, 저런 저주받은 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봤지만 이 나사로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졌고 한 사람은 나사로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있었습니다.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갔을까요? 돈 많아서 지옥 갔으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한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부자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부자가 되려고. 옳은 방법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어쩌면 부모 잘 만나서 이 사람은 이 부모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재산이 불어온 것 가지고 내가 내 파티 했는데 뭔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굳이 죄를 찾자면 이 성경에 그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즉 이 사람은 날마다 매일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잔치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죄를 찾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환락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이것이 뭐 한 가지 죄라면 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해 버렸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보십시다. 그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그는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즉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약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혈통적인 관계를 내세웁니다. 즉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좀 봐주시겠지. 나도 당신의 후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부자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면 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겠구나. 선지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나를 도와줘라고 여러분이 다가서는 마음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다가서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에 호소했던 이 호소는 단절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연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아브라함은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 출석만 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 교회 다니니까 난 죽어서 천당 갈 거야.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라고 한 이야기는 나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해 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세례 받았으니 다 끝났어. 나는 천국에 좋은 자리 있을 거야. 아,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난 다 됐어. 좀 더 무서운 말로 하자면 난 목사가 됐으니까 난 다 됐어. 난 장로가 됐으니까 난 끝났어. 난 집사가 됐으니 끝났어.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 부자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에 자신의 잘못된 그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그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 나사로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에게 너는 살아서 많은 것 누렸고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많은 것 누릴 거야.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렁텅이가 존재하는데 이 구렁텅이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구렁텅이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렁텅이를 만드셨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렁텅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너와 우리 사이에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건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잘 지내다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면 괜히 움츠러듭니다. 눈 마주치기가 싫어져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실 때 같이 다녔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숨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게끔 차단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렁텅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렁텅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구렁텅이 때문에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렁텅이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 구렁텅이는 부자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렁텅이를 조금씩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 부자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 우리가 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주셨는데 이 부자는 이 재물을 이웃을 돌보는 곳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구렁텅이를, 큰 구덩이를 조금씩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그 하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 노동력 착취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그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에만 집중되고 매몰되어진 그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파다 보니까 구덩이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구덩이 때문에 이 부자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덩이를 판 이 부자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부자처럼 우리 스스로 구덩이를 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나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나도 내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내 욕심의 구덩이를 나는 지금 파고 있습니다. 내 아집의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생각의 구덩이를 나도 지금 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서해로 조개를 캐러 간 적이 있습니다. 머리니까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를 파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막 팝니다. 파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해서 바닷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좀 없는 데 가서 팔려다 보니까. 근데 시간으로 파다 보면은 점점 무하고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썰물이 되어서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순간에 아차,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런 구덩이를 여전히 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진지도 모를 조차 그 거리에서 우리는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의 구덩이, 심지어는 내 가족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는 그 구덩이를 우리가 파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다, 그게 최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의 구덩이를 우리는 여전히 파고 있습니다. 점점 그 구덩이는 깊어만 집니다.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구덩이를 건널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가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를 왕래할 수가 없는데 이 구덩이를 왕래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덩이를 왕래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구덩이를 건너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구덩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파놓은 그 구덩이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파놓은 이 구덩이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구덩이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는 이 구덩이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저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덩이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파던 이 구덩이를 멈춰야 합니다. 내 욕심의 구덩이를 파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웃에 관한 무관심의 구덩이를 파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의 구덩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아픔을 외면했던 그 모습들의 구덩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파놓은 이 구덩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친히 구덩이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벗어났다라면 여전히 이 구덩이를 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파는 이 구덩이를 파는 것을 멈추십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십자가의 다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